오늘은 이제 룻기 5번째 시간인데요.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4장을 우리가 1시간에 한 장씩 딱딱 나간 게 아니고 이렇게 반씩 걸쳐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4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고요. 그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BG라고 그러잖아요. 백그라운드 뮤직, BGM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제일 많이 들려졌던 아티스트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저 말고요. 전 아니고요. 그 외국인이거든요. 잘 모르시죠? 아마 그분의 음악을 들으시면 어느 분들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 음악이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셨었는데 크리스 라이스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이 저희 교회의 이미지를 형성할 만큼 상당히 많이 들려줬었어요. 제가 크리스 라이스를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과거에는 그 미국에 있는 만화영화 주제가들을 그 만화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찬양할까? 라는 주제로 막 만든 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좀 뭐랄까 기발하고 또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깊은 분이셨거든요. 나름의 롤 모델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분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영어로 된 사이트겠죠. 근데 제가 그분의 사이트에 대문 글로 이렇게 걸려있는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의 퀴즈였는데요. 세례 요한 아시죠? 침례 요한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몇 번 만났는가, 몇 번 만났을까라는 그런 퀴즈였어요. 누가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3번? 몇 번 만났을까요? 예수님 직접 세례 요한이 만나는 건 몇 번일까요? 한 번. 3번 나왔고 1번 나왔고 2번 없습니까? 2번이 정답이거든요. 네, 찍기에는 뭐 이렇게 능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찌해서 2번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 어디죠? 요단강에서 멀찌감치 오시는 그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그걸 알아차려요, 그죠? 알아차리고 어떻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분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크리스 라이스는 더 한 번에 더 예를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태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요한이 엘리자벳의 태중에 있을 때 또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뛰놀았다고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을 약간 멀리 계신 예수님을 또 가림막 가운데 가려진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뛰었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은 대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모르겠어요. 뭐 신적인 어떤 그런 신탁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요한이 태어나서 또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요단 강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또 그렇게 똑같이 고백을 했다는 거는 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소명을 생각하고 묵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계속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정확하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재미도 있으면서 정말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좀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공부가 그냥 우리 지식을 채워주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내는 그런 경험들 우리 모두 함께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 5번째 시간이고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은 그 어떤 성당 그 천정에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그려져 있는 룻의 이미지거든요. 가슴에 안고 있는 이게 뭔지 아세요?
보리입니다. 보리. 제라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보리 이삭을 안고 있는 룻의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라라는 게 보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이 보리라는 단어가 보리라는 뜻도 있지만 자손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거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그냥 곡식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어찌보면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일러주고 좀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워드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좀 찾아서 넣어봤습니다. 룻기 4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번 중간쯤 하다가 말았습니다.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4장 이 텍스트 다 갖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은 뒤쪽에서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법적인 해결,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성문으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이 룻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장소가 계속 옮겨지는 걸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1장의 시작은 어디였었죠? 모압에서 시작한 거죠. 모압이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상실 정도의 단어로 아마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압에서 어디로 옮겨지죠? 장소가? 베들레헴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지고 그 베들레헴으로 오는 과정 중에 며느리들이 이제 떠나고 또 계속 동행하고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죠. 귀환이라는 단어로 또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소가 또 바뀌죠.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이삭을 줍는 밭입니다. 그렇죠? 룻이 그냥 우연찮게 어느 밭에 갔는데 하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래서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들이 특별히 강조되면서 그런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다시 한번 어디로 옮겨지나요? 이제 밭은 밭인데 어두운 밭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타작마당으로 장소가 다시 옮겨지죠. 그곳에서 약속들이 이제 오갑니다. 룻이 요청을 하죠.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결혼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 보아스가 다 이루어주겠다 얘기합니다.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모습이 4장에 이제 이어져 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아스가 법적인 해결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본인이 그냥 기업을 물러주면 되는 게 아니고 본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는 뒤에서 밀거래 하듯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문에서 장로 몇 명이 나오죠? 10명의 장로를 세우고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법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장 우리가 6절까지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절을 봐야 되는 자리인데요. 오늘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법적인 해결이 12절까지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오미에게 이제 생긴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가 상당히 좀 뜬금없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룻기를 사실 이해하려면 꼭 읽어보셔야 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좀 넣어놨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혼란스럽게도 하고 헷갈리게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적어놨는데요. 잠깐 보면 이게 소유권 승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자기 소유를 넘겨줄 그런 후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의 기업을 딸에게 줘라. 딸에게 돌리고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형제에게 줘라.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줘라. 예.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해라.
이런 명령, 이런 그 질서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상당히 맹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그랬다라는 그 보아스가 이 중재를 시작하면서 했던 멘트거든요.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네가 물러주겠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과연 아내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나?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룻기 공부할 때 그 부분을 막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난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쨌든 성경에서 나오미가 그거를 팔려 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2차례 이상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오미가 그렇게 하려 했다고 이해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또 이제 신학자들이나 또 역사학자들이 좀 더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분명히 성경에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다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게 걸리거든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오미는 소유를 팔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장로 10명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장로 10명이라는 거는 회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 무리가 되거든요. 공증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회당 나중에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그 뭐랄까요, 이제 그 포로로 막 잡혀갔을 때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회당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문화가 생겼는데, 그때 회당의 건립 요건이 뭐냐면 10명의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남자. 그런 걸 보면 이 10명이라는 그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장로들이 와서 어찌됐건 그 상황들을 다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도장을 마지막에 이렇게 찍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분명히 그 이전에 어떤 논란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있는 어떤 법들이 많이 나오지만, 율법들이 많이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걸 고스란히 지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황화되고 또 그 문화와 상황에 맞게 좀 확대 해석도 되고 또 축소 해석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발견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훈법, 그러니까 형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 그런 계대 결혼하고 기업을 무르는 거하고는 또 법이 좀 다르긴 한데 또 이 룻기에서는 그게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음과 동시에 계대 결혼까지 이렇게 합해져 있거든요. 이것 또한 어찌 보면 그 상황화되어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해석이 돼서 지켜지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멤버들이 없어요. 이 등장인물 중에는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그 상황에서는 인정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헷갈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레위기 25장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가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기업 무르기가 저는 표현이 좀 어려웠었어요. 물러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제가 가난해서 제 땅이 100평 있었는데 50평을 너무 가난해서 팔았어요. 그랬을 때 제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다가 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업 무르기에 대한 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꼭 일단은 지금 읽진 않겠지만 이 부분을 좀 메모해 두셨다가 룻기를 다음에 읽으실 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장 7절부터 오늘 한번 좀 읽어가 보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을 읽어보겠는데, 여기 내용은 이제 법적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건 룻기 저자 해설자의 설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묻는지라. 네, 두 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신명기 25장 아까 말씀드렸었나요? 신명기 25장 수원법에 대한 내용, 여기도 이제 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꼭 이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10절, 또 민수기 27장 8에서 11절, 레위기 25장 23에서 28절, 이렇게 세 부분은 읽어 두시고 읽으셔야지 이해가 되는 게 룻기거든요. 일단은 신명기 수원법에 보면은 신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가 나오냐면요, 여기 잠시 빨리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리고 그 연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이 수원법의 목적입니다. 이어주는 거, 계대.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여기도 성문과 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문과 장로는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공증, 그죠? 좀 법적인 인정,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질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 빨간 데 한번 보세요. 그 성읍 장로들, 말씀드린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자기가 그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거절당한 아내가 그 기업 그 형제, 대를 잊기 싫어하는 그 형제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한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일종의 좀 뭐랄까요,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평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 민족하고 히브리 민족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 중에 하나는 체면 문화라는 거거든요. 얼굴 팔리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과거에 그런 형벌이 있었대죠. 그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가만히 솥에다가 그 죄인을 집어넣어서 물을 붓고 장작을 다 뗄 준비를 하고요. 실제로 불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불을 붙이는 척 하다가 내버려 둔답니다. 죽이지 않는데요. 그걸로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난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민족, 이 뭐랄까 공동체 문화 안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목숨. 왜냐면 얼굴 문화이기 때문에,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은 걸로 이미 생명이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목숨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축구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축구 선수로서 생명이 끝난 걸 수 있어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목숨이 끊어진 건 아니지만 물론 좀 얘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얘는 확실히 준비해서 해야 돼요. 어쨌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의 법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본문에는 자기가 그 신을 벗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가지고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 법이 약간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고 쿨하고 좀 멋진 뭐 이런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렇지만 이 아무개 씨는, 그래서 아무개라고 이름을 한 것 같아요. 실명을 거론하면 참 창피하니까. 예.
이 아무개 씨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용감하게 신을 벗은 걸까요? 아무튼 그의 신을 벗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있는 그 근거는 사실 요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로 이어가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4절이죠. 2절만 먼저 읽을까요? 9절하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느니라 하니. 여기서 이 두 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는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죠? 증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증인을 계속 세우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보아스가 너희가 이제 증인이 됐다. 그렇지 않냐? 너희가 이제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아스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은밀하게 행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법적인 상황으로 내가 두 번째 순서에 있지만 첫 번째 이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역할을 내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는 거죠. 결혼식이라는 것도 사실 공증의 행위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둘이 결혼했음을 얼굴을 이렇게 서로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공증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문에서 장로열을 모아놓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인들을 세워서 그렇게 분명하게 상황을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가 나이 든 어떤 사람으로서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그냥 욕심껏 취했을 거라는 그런 소문이 돌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내가 일을 행했다. 이걸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공증하는 행동들을 참 많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형편에 따라서 대충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예전에 그냥 그 아브라함의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브라함이 땅이 없이 유리하고 돌아다닐 때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근데 사라의 매장지를 찾게 되는데 그때 되게 우호적이었던 그 땅 주인이 이 땅을 가져라 그냥 우리 사이가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 고마워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정확하게 값을 지불하고 사더라고요. 그게 결국 나중에 그게 선산이 돼요.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의 그 핵심 지역이거든요. 헤브론이라는 땅이. 좀 벗어난 얘기지만 어쨌든 보아스가 갖고 있는 성품 또한 이 분명하고 정직하고 또 후손까지를 생각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내고 있는 그런 아주 공의로운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절에 보면 끊어지지 않게 하매 이 자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롯과 결혼하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여기도 보면 25장 6절에 끊어지지 않게라고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법정신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투명하고 법적인 관계 설정은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족보도 있잖아요.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 왕이 이렇게 어떤 한 인물이 부자가 유력한 사람이 예쁜 여인 하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낳은 그런 후손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흐를 수도 있는 그
어떤 상황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그 다윗 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조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도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 할 때 이 룻기의 기록 목적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설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걸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이번에는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께서 내 집에 여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에게 유다에게 낳은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11절 12절은 이제 보아스가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11절 12절은 거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죠?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하는 얘기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상황은 종료가 된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됐다. 근데 이뿐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하냐면 룻에게 향한 축복이 있고요, 또 보아스에게 향한 축복이 있어요. 금방 보면 알 수 있듯이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건 룻에 대한 축복이겠죠.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죠. 그죠? 야곱의 얘기를 아시겠지만 야곱이 과거에 형한테 조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그런 약간의 엄마와의 모의 가운데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결국. 그죠?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지내면서 얻게 되는 두 아내예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두 아내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된 거 다 아시죠? 그죠? 12지파의 뿌리가 되는데 이거 놀라운 축복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고. 사실 뭐 뒤에 족보가 나오고 뭐 다윗이 나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 이럴 수 있겠지만, 실은 이 축복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축복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 모압. 이 모압 여인을 향해서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해달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좀 특별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네가는 이제 보아스를 향한 축복인데요.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에브라스라는 건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인데요. 보아스에게도 이렇게 축복해요.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유명해졌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보아스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이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은 그 축복대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사람과 같이 되죠.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뭐 어려운 역사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조금 뭔가 의도가 많이 보이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가 누굽니까?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아세요? 다말은 유다의 원래는 며느리였어요. 근데 이 수원법에 의해서 그 원래 그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이름이 오난이고, 막내 이름이 셀라였는데 엘이 죽어요. 엘이 죽고, 그러니까 오난이라는 아들이 수원법으로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오난이 이거를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난까지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셀라가 있는데, 셀라는 아주 이제 막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아이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나중에 크면 주겠다 했는데 이걸 약속을 어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원래 창기 복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이게 축복일까요? 응?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게? 근데 왜 베레스가 여기 언급이 됐는가? 이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그 보아스 룻의 족보를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상속자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4장 12절에 상속자, 네게 상속자를 주사. 이 상속자라는 말이 아까 우리 첫 그림 봤죠. 룻이 안고 있었던 그 보리, 이게 같은 말입니다.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안겨준 보리랑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미 암시가 되었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말과 유다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참고로 흥미가 있으시거든 한번 보세요. 이런 조금 치팅이라든지 뭔가 이 좀 바람피고 이런 내용이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쉽게 읽을 수 있는, 아주 즐겁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창세기 38장에 나오거든요. 네, 제가 여기 보니까 창세기 37장, 38장, 39장이 이어지는데 38장이 조금 뜬금없어요. 갑작스럽게 유다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내용이 딱 한 장에 딱 들어가 있고요. 37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37장 끄트머리가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라고 끝나요. 그러면 뭔가 요셉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 얘기가 장면 전환이 되면서 나오고, 그다음 39장 시작이 또 뭔지 아세요? 39장 시작은 보디발이 요셉을 샀더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38장만 없으면 그냥 쭉 읽을 수 있는, 우리의 흥미 끊기지 않고 쭉 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38장이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좀 이상한 장면들이 보여져.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룻기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다음이 룻기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 다음에 뭐죠? 사무엘입니다. 사실은 룻기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상당히 뜬금없는 그 순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 혼란스럽다가 왕이 그렇게 필요하다. 독자들은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렇게 좀 제압할 만한 성군이 필요해라는 막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막 이만큼 치솟았을 때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면 뭔가 이어지는데 그 맥을 뚝 끊으면서 갑자기 이삭 죽기 얘기가 나와요. 이거 되게 뜬금없죠, 사실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뜬금없는 이 두 이야기가 품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겁니다.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그 일상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만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가 다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뜬금없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왜 뜬금없을까? 이걸 분명히 어떤 저자는 자기 의도가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의 의도를 사용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면서 말씀들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4장의 첫 번째 챕터가 마쳐지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3절에서 17절은 나오미에게 생긴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법적인 이제 상황은 종료가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벌어진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죠, 같이. 13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는 네 생명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무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들이더라. 예. 17절. 여호와 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우리 여인이었잖아요. 룻 또한 불임의 여인이었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황무지가 옥토가 되는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오벳의 탄생은 사실은 세 사람의 헤세드, 그 세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행했던 이타적인 사랑과 은혜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룻기 본문에서 이 오벳이라는 이 아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예, 이 부분은 맞습니다. 오벳은 누구의 아들일까?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은 오벳이 누구의 아들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13절을 보면 룻이 낳은 아들, 룻의 아들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보면 이건 누구의 아들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오미의 아들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읽진 않았지만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그 보면은 누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셋 모두의 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세 사람의 헤세드가 만든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표현 이해되시죠? 뭐 여긴 특별히 막 설명하기보다는 이 오벳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벳이라는 이 아들이 결국은 다윗의 어떻게 되죠? 족보가 할아버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오벳. 근데 오벳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사실 예배 인도자로 주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학 공부를 조금 예전에 했었는데, 그 예전에 그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그 예배학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크리스 잭이라는 분이 이 단어 조사 같은 걸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거 가지고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오벳이라는 이름의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적어와 봤는데요. 성경 안에서 경배나 예배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것들을 예배와 관련된 모든 단어들의 뜻을 헤아려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복종, 엎드림이라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섬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외함, 두려워함이라는 의미 세 가지로 그 경배, 예배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 그 해당하는 헬라어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하와, 샤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게 이제 복종에 대한 복종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신약에서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해가지고 예배인도 하는 사람들 꼭 듣게 되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바드, 이게 이제 섬김, 예배의 의미인데, 아바드가 뭐 레이트루지오, 라트레우오 이렇게 헬라어로는 이렇게 신약 단어로는 연결이 되는데, 이게 섬김, 예배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오벳이 아바드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 종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보아스가 짓거나 룻이 지은 게 아니거든요. 나오미가 지은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오벳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게 본명이 아니고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지어준 특별한 애칭이나 이런 별명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22절 이제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뭐 길지 않으니까요.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이게 룻기의 끝이고요.
진짜 히브리어로 보면은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다윗이에요. 그냥 어쩌고 저쩌고 다윗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룻기 전체가 가장 강조하고 지향하고 있는 바가 다윗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은 어찌 보면 이걸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본다면 이 족보가 되게 뜬금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뜬금없음에는 분명한 강조점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룻기 자체도 성경 구조 안에서 좀 뜬금없는 그런 위치가 있지만 또 룻기 안에서 이 족보의 위치도 상당히 뜬금없는 위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다윗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완성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이 족보를 완성해주고 있는데요. 계보, 족보, 계보,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7, 10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는데, 여기 보면은 그 베레스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까 베레스가 누군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이게 축복일까요? 하면서 넘어갔던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베레스로부터 시작하는데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언이죠, 예언이죠. 너가 다윗의, 그죠? 다윗 왕의 선조가 되길 원한다고 하는 그런 암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건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은 이 베레스로부터 출발하는 이 계보, 그리고 왜 하필 베레스일까? 중간에 끊겨 있잖아요. 베레스로부터 출발하고 있잖아요. 왜 하필 베레스일까? 그 출신 성분이 약간 유사한, 뭐랄까 정규 결혼? 조금 더 정통한 이런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뭐 별로 노멀한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상당히 특별한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끼어든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베레스를 1로 치고 7번이 누굽니까? 한번 세보세요. 일곱 번째가 누군가요? 보았습니다. 10번째는 누군가요? 다윗. 이걸 가지고 이 순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7번째, 10번째. 실은 이게 유치해 보이시죠? 성경은 이런 코드들로 상당히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순서에 대해서도 조금 무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숫자에 대한 조금 개념을 봤잖아요. 근데 이런 위치, 그리고 사실은 성경 이 족보는 어떻게 보면은 족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고요, 신학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의미가 있고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거룩한 계보인데 실은 이것이 법적인 계보가 아니라 어찌 보면 믿음의 계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계보라고 본다면 이 족보가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죠.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계대 결혼 상황으로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죠? 엘리멜렉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이 돼야지 맞아요. 근데 엘리멜렉의 어떤 그 대를 이어간 거는 맞지만 실은 보아스로 이름이 명명이 되면서 너에게 상속자가 있기를 원한다는 축복이 이렇게 이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계보라기보다는 믿음의 계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계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어떤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자손. 그죠? 도저히 우리 가문, 이 거룩한 가문에 둘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일 수 있어요.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호적에서 파고 싶을 만한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볼까요?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이 거룩한 계보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빨간 칠을 해왔어요. 자, 마태복음 1장 계보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남자가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 아내가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유다는 여기서 이제 다말에게서, 여기 위에는 누구랑 아내 이름은 안 나오는데 여기는 그 엄마 이름이 나와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다말이 누군지 우리 잠깐 봤죠, 그죠? 정상적인 결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족보를 갖고 있다면 좀 이렇게 교정하거나 파버리고 싶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은 그런 이름이고 그런 역사죠. 계속 보겠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 이 라합이 누군지 아세요? 기생.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라고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 실제로 창녀였다고 합니다. 창녀. 라합이 창녀였어요. 여러분, 이건 좀 손봐야 되지 않아요? 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또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여기까지가 사실 룻기에 나오는 족보의 어떤 부분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 이 누구예요? 우리가 밧세바라고 이름 알고 있는데 왜 하필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우리아는 히타이트족이에요. 헷족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거 정상적인 결혼인가요? 다윗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맹점, 그 논란의 핵심에 있는 분이 이분 아닙니까? 그죠? 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설을 낳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6절 쭉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낳았어요. 여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근데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수식어가 붙고요. 다 남자들이 낳았는데 여기는 여자가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낳았다. 이 부분은 우리 논외이기 때문에, 지금은 논외이기 때문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족보가 거룩해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족보입니다. 미화된 족보가 결코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족보는 이 족보가 주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조금 캐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룻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감추고 싶은 과거. 예. 계보는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신학적 선언서와도 같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거룩하지 않아. 너무 지저분한 족보야 라고 우리가 혹시 말하는,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왜? 우린 이방인이에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이방인, 죄인들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니죠.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이 정통이다. 무엇이 정통인가?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가 된 사건이잖아요. 룻기가. 그렇죠? 이 거룩한 계보에 룻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올렸어요. 거룩이 뭡니까? 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 성산에 오를 자입니까?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시편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보려고는 했는데 한번 그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시편 15편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에 진실 말하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부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요즘에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저는 사실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 성산에 주님의 성산에 거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산에 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실제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군가 하면 이렇게 멋진 얘기들 빼고 일상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이런 류예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홀리하다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예배당에 자주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우리 마음 뿌리 깊은 곳에 있는 일상의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 영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성을 추구하시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이 단순간에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오늘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정말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거든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 하나님과 온라인이세요?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저는 그것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때 반짝 훌륭했고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였잖아요. 그런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유대인들은 겸손하게 반응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정통파야. 딱 보면 어때요? 아주 막 험난하죠. 유대인들은 아마 이 족보를 볼 때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족보이고, 이방인들을 이 족보를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족보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묵상하시고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에서 나오는 그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점, 다른 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해를 불구하는 희생, 구속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사했어요. 이분에 대해서 우리의 고엘 되어주시고 구속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사실은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함께하는 교회가 모여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아스처럼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가야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내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나도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요건, 무엇이 교회냐라고 얘기할 때 짧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다 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교회일 수 있죠. 예수님이 머리 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를 간다 하면 교회를 왜 가요?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만나러 가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는 게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시니까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우리 공동체로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나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도 교회이기 때문에 나라는 교회를 찾아오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로 가는 거라면
나라는 교회를, 분명히 나라는 교회도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분명히 그 예수님 드러나시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인 나의 삶 또한 고엘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남기는 일 필요하다는 거죠. 낱낱이 모서리까지 코너 팍팍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남겨야 된다는 거죠. 남기고 돌보고 기분 나쁘지 않게 세워주고 드러내지 않고, 그런 역할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고엘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이죠. 계보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적응해 봤으면 하는 거는, 룻기의 족보, 룻이 내가 다윗 왕의 뭐 조상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뭐 크게 움직였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성산에 오르게 되는 자가 된 것이고요. 일상의 신실함이 일구어낸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도전적 주제들, 우리가 1, 2, 3, 4장 쭉 같이 기도했던 내용들이니까 생각나시겠죠? 1장을 보면서 룻의 헌신의 모습을 봤고 나오미의 신앙을 봤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좀 더 독특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 형편없는 그 삶의 그 바닥 가운데 있었지만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에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 같이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태도로,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했었어요. 2장에서는 이삭 줍기와 이삭 남기기, 이삭을 주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남겨야 될 사람도 있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이 있었다고 보고요. 3장에서는 헷세드의 삶, 그래서 이타적인 삶, 사실은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서로가 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기대 이상을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은 욕하지 않지만 굳이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헷세드의 삶이라는 것이죠. 법적으로만 딱딱 지켜나오면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도와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국내법상. 그게 올바른 삶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른다는 그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 이상의 삶, 남들의 기대 이상을 해주는 것, 위험 감수하는 것, 위험을 감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희생하는 거죠. 이런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4장을 조금 더 그냥 정리해 본다면, 평범한 일상이 일구어낸 비범한 축복이라고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멋진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평범한 일상,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그런 평범한 일상 안에 있는 신실함들이 만들어낸 비범한 축복의 내용으로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것을 차지하라. 작은 것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꽃씨를 보면 심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우주가 있잖아요. 이거 심고 나면 거기서 다시 씨가 나고 그 씨앗 속에 다시 그 꽃이 있고, 그 작은 씨앗 하나지만 엄청난 우주를 다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작은 씨앗 하나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돌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봤고요. 5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드릴 게 없어가지고. 이 부케는 신부들이 받는 거잖아요. 신부의 관계로 교회와 예수님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저 부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얼른 신랑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경쟁을 물리치고 가서 이렇게 욕심내서
갖게 되는 게 국회예요. 우리가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성경 읽고 또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시는 일에 좀 다름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잘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5주 동안 한 얘기 중에 잘못된 얘기도 되게 많을 거예요. 다 걸러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만 남아 두시도록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지 말고 우리 4장 적용 내용들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거든요. 고엘인 교회, 함께하는 교회, 또 교회인 내 삶에 대해서 같이 좀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이 상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루키가 보여준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시고, 마이크가 따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마무리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모든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이여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통해서 배웠던 것들 잃지 않고 또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그렇게 정리해나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우리 5주 동안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이렇게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좀 게으르고 또 감각이 없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내기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저희가 사모하고 또 계속 추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말씀 우리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또 그렇게 살아내는 또 저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룻을 통해서든지 보아스를 통해서든지 또 나오미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혹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잊지 말고 잘 붙들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저희가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제가 뭘 얼마나 많이 알아서 이걸 나누겠습니까? 또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좀 가감없이 나눴는데 혹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이 나쁜 영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좋은 묵상들은 계속 키워주셔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지난 5주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